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많은 증거와 또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실을 보면서 성경이 참으로 사실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고집으로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많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모스서 구약성경 4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제 말씀의 주제는 선택이었습니다. 첫날 주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었고 오늘은 예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증언과 성취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멸절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큰 환난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회복을 시키겠다. 그리고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모든 민족의 머리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지금도 이렇게 부채질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올해 뉴스를 듣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올해가 예년보다 이렇게 기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년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만 필리핀, 그 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 남부 지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중남미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들이 거의 지금 이 온도가 50도 가량 올라갑니다. 체감 온도가 아니에요. 실제 온도입니다. 중국 한 지방에는 이 지표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래에다가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계란을 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지구가 굉장히 많이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올 1월달, 2월달 되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지금 가뭄 때문에 또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이 지구가 지금 총체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가 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돌풍이잖아요. 이 돌풍, 그 토네이도 그 속도가 등급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EF6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 미국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제가 지금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미국의 5월 한 달 동안 미국의 5월 달에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 하나가 휩쓸고 가는 이 지역이 길이로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420km 정도를 갖다 쓸고 갔습니다. 그러나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기를 5월 한 달 동안 미국을 강타했던 그 토네이도로 인해서 미국 인구의 약 7천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 전기 같은 그러한 시설들이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 카운티 하나 정도는 완전히 순식간에 암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핸드폰이고 또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파트에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어지면 뭐 전기 안 쓰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전기가 끊어지면 수돗물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고층 아파트에서 수돗물 안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꼭 높은 데서 사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요. 그 기상 이변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기사들을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지옥입니까? 지구입니까?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선정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 이것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 생지옥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도 지구는 이상하다, 불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타이틀로 변하는지 한번 보셔요. 이것이 꽤 오래전 기사거든요.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기상이변, 불길한 지구. 이게 95년도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의 지구. 점점 더 그 표현이 강해지고 있죠. 지구가 병들고 있다.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이게 2008년입니다.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구 소멸은 멀지 않다. 종말로 치닫는 지구.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주 불능의 지구. 지금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구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구 안에 위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오늘 새벽 2시 25분에 무슨 일 일어났는지 아셔요? 오늘 새벽 2시 25분. 지진이 일어났어요? 푸틴이 북한 방문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새벽에 서로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무슨 일을 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이 공조 체제를 갖다가 더욱 공고히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안보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핵을 파기하고 더 평화로운 조약을 맺겠다,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인가 남한에 위협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새벽 2시에 도착을 하든 말든 그냥 잠자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는 점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도대체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왜 이러한 세상을 두고 보시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지구가 거주불능의 지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이 치하죠, 이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자연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했다. 내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한 곳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도시가 잠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는 가물어서 지금 산불이 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학자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곳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남의 집 길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곤충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그래서 농산물이 수확이 확 줄어들었어요.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 이것이 곤충 재앙, 조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우리가 지금 전염병, 코로나19 이 놀라운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칼로 청년을 죽인다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들, 전쟁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계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우발적인 전쟁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한 전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죠? 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다. 지금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올 1월 1일서부터 일본 노토반도에 이 규모 7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아니라 지금 이 불레고리라고 이야기하는 환태평양 지역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네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이 경고의 내용을 어디에 기록하셨는가 하면 사실인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계셔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경고의 내용이 또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또 어떠한 책인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깨어있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 6월 19일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거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좀 먼저 좀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때부터 존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셔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우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이 시작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이 세상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 2024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 연대를 우리가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1895년 갑오경량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해서부터 우리가 서양 이 서력 기원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2024년 이런 역사를 쓴 것이 아니잖아요. 소화 몇 년,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 연도를 갖다 표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는 이 서력 기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시대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시대적인 구분의 그 표적 사인들은 왜 구분하지 못하느냐? 아니, 구분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 시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양심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선민 시대가 있습니다. 크게. 자, 양심 시대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이 타락된 양심, 타락된 본성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아주 악해져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타락한 본성,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끝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이방인과 선민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민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민과 이방인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죠. 그 기점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민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열어놓으셨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죠. 그 은혜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가 선민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이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이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점이 되어지면 그 은혜 시대도 끝이 납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을 하시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또 두셨어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 하면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지금 하나의 모습으로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민주주의가 점점 발생을 하는,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점점 모든 나라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나라들이 거대 정부가 되어졌어요. 거대 정부가 되어졌다는 뜻이 뭐냐면 개인의 사생활 작은 것까지도 나라가 간섭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 전체 온 나라를 갖다가 이 통치를 합니다. 1인 독재 시대가 되어지죠. 그 시간이 3년 반이거든요. 그리고 그 3년 반 기간 가운데 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핵전쟁으로 인해 갖고 지구의 인구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멸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7년 환란 그 끝부분에 공중에 재림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에 재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1000년 동안 다스려요.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이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세상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2024년 오늘, 이 2024년 오늘이 은혜 시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시대적인 구분을 살펴서 봤더니 은혜 시대 초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다. 그러면 그렇게 다급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은혜 시대 끝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은혜 시대 끝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한다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끝나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떤 큰 일이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어떤 위험, 어떤 대형 사건들은 사실은 어떤 그 위험이 잠재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했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순간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은혜 시대의 끝부분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이 시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성 자체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40년,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은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그 70년도에 이 무전여행을 갔다가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시골, 이 단양 쪽의 시골에 혼자 무전여행을 갔는데, 그때 마침 점심때였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가 젊은이가 지나가니까 부르더라고요.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또 지금은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그 밥에 뭐를 탔는지 모르니까. 그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자꾸 이렇게 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 마지막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사람의 인성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성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또 무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참소하고 툭하면 고소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인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나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있다.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젊은 여자하고 말다툼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불고 있던 단소로 그 여자분을 이렇게 몇 대 때렸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남자 머리털을 찍었답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때린 분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하의를 벗어가지고 남자 머리를 찍으면 어떡합니까 또. 그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고, 이 배반하는 모습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알 수 있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 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에 가장 두드러진 사인,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은혜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배우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2024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AD 9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1900년 동안 당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역사학자들, 어느 역사학자들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봤잖아요.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징조, 마지막 모습인 그 가장 두드러진 표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독립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성경이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2600년 전이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을 아직 갖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하고 강국이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갖다가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 많은 자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본들이 유대 자본에 의해서 종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빚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소련, 우리나라도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다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나라는 도대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구에서 빌려옵니다. IMF, IBRD, AID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건 이미 상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대 유대 자본 이렇게 타이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에서 이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예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꼬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머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 민족의 우월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유대인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한국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사업을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똑똑하고 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미국에 가서 보면 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게을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밤을 새고 일을 하고 돈을 벌거든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 버는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돈을 엉뚱한 데다 다 낭비를 해버려요. 돈 기껏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주거든요. 자식들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망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고 손재주도 정말 뛰어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만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러한 많은 재주를 가지고 돈을 벌어 놓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식들은 땀 흘리지 않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 망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땐 참 그 모습이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군사를 장악하고 모든 이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장악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환난을 받다가 결국은 독립을 하고 그들이 세계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된다라는 그 내용이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세계의 어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민족적인 우수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민족적인 우수성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돈 버는 재주를.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부여
뭐 동해 옥조 이러한 시대였었잖아요. 그게 부족 국가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꽤 발달한 이 연합 국가 체제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러한 시대, 2000년 전 우리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환율이라는 거 생각했겠어요? 환율?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환율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환율이라는 것이 뭐예요? A나라와 B나라의 돈이 있고 그 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차손과 환차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을 버는 세계 국제금융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그 환차손을 통해 갖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언제부터 했느냐?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요, 로마 시대 때부터 그 환차손을 가지고 돈을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렸던 그러한 식민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돈은 로마 돈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돈은 그 세상에 통용되는 그 로마 돈으로 못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돈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것으로 장사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2000년 전서부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2000년 동안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하고 경제적으로 시합을 하면 시합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이 이 회복이 되어질 것을 놀랍게도 지금부터 2600년 전 에스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보시겠습니다. 26장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6장) 8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3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 말씀에 자세히 한번 보셔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올 때가 있다라는 그 뜻은 뭐예요? 언젠가 갈 때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언젠가 갈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봤던 자료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깝게는 AD 70년서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멀게는 BC 722년, BC 586년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 가깝게는 1900년 전부터 세계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까이 올 때가, 다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에스겔서 36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성경에. 그죠?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뭘 돌이킨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너희와, 여기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땅을 의인화시켜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땅과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 사람이 너희를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이스라엘 사람을 전 세계에 쫓겨났던 사람들을 너희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어떤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천 년 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이 많게 하시겠다. 자,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 갖고 독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1948년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말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하고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 조짐을 보이니까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영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2000년 전에 쫓겨났던 그 중동 지방으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나라 건설하지 말고 우간다를 갖다가 주겠다. 그때 우간다가 영국의 식민지였었거든요. 우간다를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너희 나라를 설립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간다를 가보기 전에는 우간다가 정말 아프리카 그런 어떤 뜨거운 태양 밑에 있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간다를 가보니까는요, 제가 푸른 초장을, 그와 같은 초장을 보질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초장 못 봤습니다. 정말 초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상해와 만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주에 상당히 그때 유대인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주에 있던 유대인들이 잠깐 동안,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았던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노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 2000년 전에 쫓겨났던 그 조상이 살던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그 땅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할 때 그 땅은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황무지가 된다라고 레위기 26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밭을 가는 땅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여기서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부터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성경은 잘 몰라도 이 성경, 특히 에스겔 36장, 37장, 38장, 39장을 공부하다가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경은 지금 성경이 아니라 2600년 전 성경인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2600년 전이면.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 을지문덕 같은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영계소문, 이러한 사람들은 수나라하고 싸움에서 수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킬 정도의 대승을 거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시성 성주였던 양만춘, 혹시 양만춘 아셔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죠? 그분들이 지금부터 약 1400년 전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26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잖아요. 황무지를 일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꿨습니다. 190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에요.
19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은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황무지가 된 땅을 갖다가 원래의 모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까지도 그랬어요. 독립하기 전에. 그런데도 그 땅이 개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에덴 동산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이스라엘 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이스라엘 산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닌 신앙의 위력,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 승리케 한 이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라? 여호와시다. 유대인의 고토 귀환은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놀라운 성취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에스겔 37장 보시죠. 에스겔 37장.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러한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대언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는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했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뼈가 하나님 말씀대로 큰 군대가 됐다. 그럼 도대체 뼈가 뭐냐 하는 거예요. 뼈가. 그죠? 이건 환상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섰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됐느냐? 큰 군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큰 군대가 된 이 뼈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이 큰 군대가 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 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 마른 뼈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 다시 독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기 시작을 해서 이 1900년 전에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그 땅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야. 그리고 만약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린다면 그걸 인정을 해주겠느냐고요. 지금 우리 만주벌판에 가면 이 요동반도 만주벌판 이쪽에 가면 우리 민족의 역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개 토도양비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 우리 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기 가갖고 여기 2000년 전 우리 조상이 살던 땅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만세 부르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한 사람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만세를 외쳤더니 모든 나라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1900년이라는 2600년이라는 역사의 무덤을 열고 그리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 무덤이 열린 때가 언제냐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덤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독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언이 그 말씀대로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모습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하는 그 팩터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지거든요. 확률이 점점 더 희박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딱 그 모습으로 예언을 하고 계셔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들어가게 하겠다. 고토에 들어가게 하겠다. 자, 그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1900년, 가깝게는 1900년이라는 역사의 무덤이 깨졌어요. 언제? 1948년 5월 14일 날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큰 군대가 됐다. 무슨 뜻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강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강한 나라가 됐는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면서부터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국이 됐는데 군사 기술 바탕으로 첨단 산업이 우뚝 IT, 나노, 생명과학 세계 최강이다. 여러분들 IT 분야에 응용하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천 기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은 이런 것을 쓰고 있을 때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아랍 연합군과 싸워도 우세하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이거 과장된 말 아닙니다. 모든 지구촌에 있는 돈이 이 국제 유대 자본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 거물들 유대인 잔치 총 출동한다.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총회장서 대선 후보에게 충성 언약을 받는다.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 거물들, 정치 거물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유대인 잔치에 총 출동한다. 유대인 잔치가 뭐냐면 에이펙 행사를 가리킵니다. 에이펙 행사가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평화공조협의회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매년 3월, 4월경에 열립니다. 매년 3월, 4월경에 열리면은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이 휴회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에이펙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대통령 후보들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충성 서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셔요.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행보를 취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을 지원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어졌을 때 그래도 미국은 이 젤렌스키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 원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에서 손수 갖다 지금 바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항공모함도 2대씩 나갔다 놓고 이 이란도 공격을 해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민간인들 그렇게 많이 죽이는 그러한 폭격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계속 폭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놀라셨어요? 10분 쉬고 이야기 또 드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작하는 의미로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실제로 나는 예비하고자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대로 땅이 회복되어졌고,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특히 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큰 나라가,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핵이 지금처럼 복잡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의 어떤 열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핵을 가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핵이 약 400기 정도 있거든요. 자체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핵을 갖다가 사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핵을 이스라엘이 사들이거나 나름대로 또 핵을 어떤 이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제재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만큼 강한 나라면 다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고, 하물며 이 신문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 이렇게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2002년도 신문이네요.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4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소포탄까지 포함을 해서 400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많은 핵무기 대부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러시아, 소련 본토를 향하고 있어요. 이 1991년도에 이것이 폭로가 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구소련을 갖다가 겨냥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방대하다. 예상보다 방대하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상당한 그 핵무기들이 러시아를 향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너희들이 왜 상당한 그 핵무기를 왜 다른 나라도 아닌 러시아에다가 이 겨냥을 하고 있느냐?
자, 그러한 모습,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서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답변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러시아 본토를 향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한낱 이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경전에, 그것도 성경 한 작은 페이지에 이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침공한다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 전체를 러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진 않죠. 그런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스겔서 38장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이 로스는 이 미국에서 이 러시아를 표현할 때 RUS로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 러시아를 갖다가 로스케 그랬잖아요. 이 구소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색은 모스크바를 가리키고 있고, 이 두발은 그 두발리스탄이라는 큰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언어학자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구소련을 갖다가 지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그리고 구스, 그리고 붓, 이 나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멜, 그리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침략하는 나라가 구소련이고, 구소련 혼자만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연합의 주축이 어디냐면 이 바사, 그 다음에 구스, 그리고 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를, 페르시아를 갖다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한자로 표현할 때 바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 리비아, 붓. 그런데 그 이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사실은 친미 국가들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이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친서방 국가들이 함께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연합국으로. 그때 참여한 나라들이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예요. 친미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미 국가들이 언젠가부터 친미 성향을 버리고 친소로 급선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도 후반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게 참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란 위기 동서 대결 조짐, 이란 친소로 급선회. 친소로 급선회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친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79년도였었나요? 그 호메이니용이 이 팔레비 정권을 몰아내면서 이 이란이 이 친소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친공산화 급선회. 그리고 리비아, 붓이라고 이야기했던 리비아,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 제공하겠다. 이 70년도 후반서부터 이런 친미 국가들이 놀랍게도 친소로 방향을 확 바꾸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우연이겠느냐?
아니면 성경하고 연관이 있겠느냐? 분명히 성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 2600년 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2600년 전 성경에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그들과 러시아와 함께 연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때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 터키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대부분을 러시아 본토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셔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무서운 무기 대부분을 갖다가 러시아 본토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이 러시아하고 전쟁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결국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모든 피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영향이 그 역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스라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성경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던 것 뿐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러 오는 이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 총두목이 된다. 연합국의 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 맞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전쟁의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안히 거하고 있지 못해요. 이것은 언제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열국에서부터 계속 모여 들어와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는 때가 7년 환란 전반기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마지막 전쟁으로 가지는 않고 마지막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치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재물을 얻고 고토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러한 부분에 예언이 잘 안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굳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세상 중앙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지도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이 세계 지도인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보이셔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하고 또 확대를 하고 또 확대를 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기가 세상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쪽 해안선하고 이쪽 해안선하고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이걸 여기다 갖다 맞추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계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호주는 여기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세상 중앙이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그죠? 놀랍잖아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그리고 거기 그 세상 중앙에 거하는 그 민족의 이 극한 북방이 어디냐? 극한 북방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극한 북방이 어디냐면 모스크바예요. 정확히 맞잖아요. 이게 2600년 전 성경이에요. 이러한 성경에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도 어떻게 이와 같이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건을 겁탈한다. 물건을 겁탈한다. 그죠? 이 물건이 어떠한 물건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이 놀라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해바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개간을 해서 여러 가지 원료들 갖다 추출해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네 나라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개간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변 나라가 아랍국이잖아요. 그 아랍국 모든 나라들이 다 석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주변 이웃 나라에게 이 석유를 사면은 좋잖아요. 근데 적국이기 때문에 아랍국에서 석유를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앙골라라든지 저 콜롬비아라든지 먼 나라로부터 석유 갖다가 수입해 들여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았던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땅에도 석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았던 결과 2000년도부터 석유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2000년도 이전에는 석유 수입국이었었거든요. 자본 빈국이었습니다. 자원 빈국.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석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됐어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탐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동토잖아요. 러시아도 물론 천연가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들이 하나는 터지고 하나는 잠궈버리고 막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치솟고 이 겨울에 추위도 여름에 그 전기도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지금 유럽이 살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결코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만 건너면 유럽이거든요. 지중해 통과해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이 건설을 해서 유럽의 에너지 우리가 제공해 줄게. 러시아가 없어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그 모습이 이쁘지 않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러한 물건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미국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도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은 미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셔요. 에스겔서 39장.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불이 무슨 불이냐 하면 이사야 4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무슨 불을 가리키고 있어요? 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핵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모두가 다 전멸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핵전이 일어나면 이 핵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군사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핵을 갖다가 지상에다가 이 지상 타격물에다가 거기다가 핵을 터뜨린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웠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 400km 위에다가 핵을 터뜨려요. 제가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보여드리긴 시간이 좀 없고 그것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핵이 터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첫 핵 폭발은 건물이나 사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노리느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 유럽, 러시아 상공 480km에서 폭발하도록 대기중으로 높게 쏘아 올립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대기권에는 뭐가 지금 움직이고 다녀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송수신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다 파괴가 되어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는 오월수돼 버립니다. 그죠? 군사장비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전자장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에다 먼저 핵을 터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은 전자장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핵무기를 터뜨려서 지구 광대한 영역의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지상에다가 이 탄두를 갖다 떨어뜨리죠. 500킬로톤의 탄두가 백악관에 만일 떨어진다면 지름 1.6km의 화구가 생길 것이고, 화구 안의 온도는 55,000도까지 이를 것이고, 불길에 닿으면 모두가 즉사합니다. 사실 핵이 터지면 이때 죽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악소리도 못하고 죽거든요. 근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은 핵 낙진에 의해서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화구 속의 모든 것이 소멸하죠. 즉 증발해서 즉시 공기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화구박의 폭파 압력도 몹시 치명적이고 그와 동시에 100만 명이 즉사합니다. 수천만 명이 우후죽순으로 사망하고 생존자들은 엄청난 공포감에 떱니다. 이곳 사람들은 방사선 질환으로 죽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지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죽은 사람들을 장사해야 되잖아요. 장사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그 전쟁에 사용했던 그 병기를 갖다가 불피워 사르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사르는데 7년 동안 불을 피운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싸웠던 그 창, 화살, 방패, 이 모든 거 다 가지고 만약에 불을 피우면 7년을 불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태워봐야 몇 개월이면 다 타고 없어지죠. 아무리 많아도. 근데 이때 사용된 무기를 갖다가 불로 사르는데 7년 동안 불을 피운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차라든지 이러한 작은 이 무기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소형 원자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그 플루토늄, 그걸 빼내면 7년 동안 불 사르고도 남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산림에서 벌목하지 않을 것이다. 왜? 원자로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땅을 7달 동안 그들이 정결케 할 것이고, 자,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을 땅에 묻는 사람들이죠.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사람이 갖다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표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와서 장사하게 한대요. 2600년 전쟁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을 장사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핵전쟁이거든요. 왜?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방사능이 터지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순식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젊은 사람이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고 그 살이 서 있을 때 썩고 죽습니다. 그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라는 뜻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근데 이 2600년 전, 2400년 전 성경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로. 그죠? 성경은 이것을 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오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놀랍게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가 은혜 시대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 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한 그 일,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었기 때문에 세 가지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셔요. 2000년이라는 이 기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시대를 가리키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시대입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죠? 전쟁의 소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전쟁의 소문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영어 번역에는 거기에 온역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는 처처의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겠고, 이 마지막 때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가 이 기근, 지진, 전염병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재난의 시작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정말 7년 환란의 기간 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무화과 나무를 잘 표현하고 계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 배우라고 하셨느냐?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오고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가 쑥 그냥 나옵니다. 그것이 다른 유실수하고 다른 점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무성한 모습으로 이 세계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즉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대, 즉 은혜 시대의 끝에 가장 놀라운 표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그 이 모습으로 겨울을 지내고 그것이 여름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쑥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 모습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오셔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일 수도 있고 내일이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죽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내년, 후년 계획 다 세워놓고 삽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죽는 이유가 나보다 재수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까? 나보다 덜 배웠기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마음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으로 내가 그냥 그대로 해왔던 그 모습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산다라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호련히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죽음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 마지막 7년 환난 기간 가운데 여기 이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대 구분을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은혜 시대 마지막이거든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틀림없이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갖고 이 온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샘이 터져가지고 땅이 물에 덮인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농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대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7절, 16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끌어올려져요?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거든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서 공중에서 우리를 주와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휴거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단적인 종파들이 이 휴거를 갖다가 우스개의 모습으로 장난을 쳐놨지만 휴거는 틀림없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휴거 사건이라든지 지구 종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단적인 종파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가장 비싼 보석은 가장 가짜들이 많아요. 진품, 정말 명품들은 진품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명품 순 진품, 이 가짜들만 많네. 그러니까 지금 명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가짜들이 많다고 이 진짜를 갖다가 외면해버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가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짜가 많은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 가짜들이 이렇게 많을까? 틀림없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휴거 사건은 틀림없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휴거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지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좀 머릿속에 좀 잡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7인, 인이 뭐냐면 도장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 도장 찍은 것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지구상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런데 모두가 다 7번째가 뭘로 다 끝나는가 하면 지진으로 끝나요.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지진은 하나님의 분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6번째 인을 뗄 때 또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지진은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는,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그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갖다가 흔들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벌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말이 나타났을 때, 이 검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것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 한 대면 보통 0.9리터 정도 되거든요. 0.9리터면 남자 한 사람이 하루 3끼 못 먹는 양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식빵 한 덩어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식빵 한 덩어리가 값어치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로마 당시에 남자 하루 품삯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가장 쉽죠. 10만 원에 빵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물가가 얼마나 지금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이 그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경제가 붕괴가 돼요. 사회가 혼란되어집니다. 약탈, 방화, 살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타나서 그 사회를 갖다가 초강력한 모습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이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짐바브웨는 벌써 그랬고, 지금 아르헨티나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 물가가 지금 잡혀지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설렁탕을 먹으려다가 제가 놀라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던 이 메뉴표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꼬리곰탕인데 45,000원을 받더라고요. 꼬리곰탕이. 속꼬리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이 지금은 실제로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세계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자국이 쓰고 있는 돈 화폐 이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달러 베이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게 여기서 저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가지고 모든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여기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지구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한 나라를 갖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나라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이 표 하나를 가지고 사고 팔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경제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가. 정치가 통합이 되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가 통합이 되어져야 돼요. 경제가 통합이 되어지려면 자국의 화폐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의 화폐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국의 화폐들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를 갖다가 포기하고 하나의 화폐를 갖다가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암호화폐인 것입니다. 그것을 CBDC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움직임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유럽과 미국 암호화폐 절차가 급히 진행하고 있다. 뉴스마다 코로나로 떠들썩한 이때에 전 세계가 마치 한 몸처럼 암호화폐에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다. 경제 흐름을 보면은요,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금리는 제로 금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돈을 갖다가 무제한적으로 막 풀어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화폐의 가치가 하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물 화폐에 대한 대안책으로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CBD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해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화폐, 이 암호화폐를 갖다가 CBD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가 중앙은행이잖아요. 디지털 커런시. 지금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어떤 화폐예요? 종이 화폐잖아요. 페이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그죠? 디지털 화폐하면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달러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가상화폐 연구하라 행정명령에 성명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그랬어요. 그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뜻의 영어 약자인 것입니다. 그럼 이 중앙은행이 도대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됐을 때 중앙은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의 이 FRB,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면 중앙은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받아야지만 돼요. 그게 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표가 없으면 매매 사고팔고는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백신 4번 안 맞으면 그 카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지진에 대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모습이 핵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엘리먼트,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은 결국 핵으로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 거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언한 대로 되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언한 대로 세계 최강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셔요.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옥에 왔다라는 것. 틀림없이 깨닫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뭐예요? 지옥인데. 이 말씀 꼭 생각하셔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 사실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여러분들, 내일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월, 화, 수, 오늘까지는 사실은 서론이었어요. 그죠? 내일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까지 듣고 내일부터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면 마치 맛있는 과일을 보고 못 먹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물리치시고 나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꼭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3일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사실인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험과 그 예언의 성취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이제 나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